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식사들은 다들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만 대답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는 다음 주 말씀이 이제 19절부터 30절까지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거 올라오기 전에 좀 생각을 바꿨어요. 오늘 이 본문이 길잖아요. 오늘 9절까지 설교하고요. 9절 이후부터 18절까지는 다음 주 한 번 더 설교할게요.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일 남들은 다 쉬는 날이고 또 집에서 또 이제 방콕해서 이제 있는 거 참 즐겁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집에서 쉬실 때 보통 뭘 하세요? 요즘 청년들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도 넷플릭스예요, 릭스예요? 넷플릭스. 그거 이제 공유하면 4명까지 뭐 된다고 뭐 하던데 그거에서 이제 많이 보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죠? 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넷플릭스 나 있다, 아이디가 집에서 본다. 우리 청년들은 2명밖에 없네. 그래요. 여러분 그럼 쉬실 때 보통 뭐 하셔요? 어떨 때 여러분만의 힐링 포인트가 어디에 있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나지 못한 상황이니까 때론 약속을 잡고 만날 때?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각자마다의 쉼의 영역도 모습들이 다 다를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 배경은요,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샬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컵에 물을 붓고 그 찰랑찰랑할 때까지 가득 채워진 상태, 빈틈이 전혀 없는 상태가 샬롬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어서 더 이상 결핍이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샬롬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풍선을 막 가장 크게 불어가지고 바람이 조금만 들어가도 터질 것 같은 그 순간까지 가득한 상태가 샬롬의 상태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주신 샬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아직 초반이니까 조금만 힘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일까요? 사람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노비들도 종들도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문자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기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령 뭐 이렇게 볏짚을 이렇게 짊어지고 뭐 몇 걸음을 걸으면 일이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 엘리베이터의 그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머무는 호텔이나 유대 사람들이 사는 호텔에 그걸 눌러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아주 문자적이고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안식을 위한 것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들과 어떤 원칙과 법칙들이 사람에게 어떠한 올무로 온다면 과연 안식할 수 있을까요? 가령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쉼을 갖는데 우리 부모님이 와서 하나 둘 이렇게 간섭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안식은 깨지잖아요, 그렇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더라도 노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동생들이 들어와서 밥 먹을래, 뭐 먹을래, 어떻게 할래, 이럴래 저럴래 막 이렇게 하는 순간 싸들고 나오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아니면 내가 안에서 갈무리를 하든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안식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의 개념과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안식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아니 살아남기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보예요. 여러분 나이대 이제 청년들은 이렇게
이렇게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이 흙수저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해서 주변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 있죠. 좀 아셔요? 주식에 대해서? 머리 빠개지지 않아요? 뭐 반응이 좀 해줘요? 자, 어렵다고 고마워요. 네. 주식을 막 하면서 어떻게 뭐 1억, 뭐 2억, 뭐 3억 이렇게 넣어야 사실은 뭐 그게 올라도 조금 더 이제 이득이 많은 거지. 우리 같이 이제 월급 받아서 한 달 사는 사람들은 사실 쉽지 않은 삶을 사실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정보가 있어야 된다 얘기해요. 그렇죠? 투자를 하더라도 확고한 정보인지, 야 이거 진짜 정보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 삶을 영위하고 남들보다 앞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래요.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그만큼 소외되고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경험적으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자원을 소유해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보세요. 주변에 눈을 뜨면 다 아파트들이잖아요. 집은 정말 많은데 내가 살 집은 없죠. 뭐 이런 현실들, 그죠? 뭐 주택 청약을 열심히 부어도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하나?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그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거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이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보호받으려고 해요. 강력한 체제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론이나 주장이 정당화되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든 적게 알고 있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차별의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배제의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높이 올라가야 살아남고 무한 경쟁 체제 안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상태를 뭐라 말하냐면 안식이 없는 상태, 즉 샬롬이 없는 세상이라고 정의한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 샬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내 심령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즘도 아니지, 조금 이제 좀 된 얘기지만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떠도난 말이에요. 뭐예요, 그게 약자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의 소확행은 무엇입니까? 저는 커피예요. 아니 이제는 저기 권사님들도 난 목사님은 콜도 부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하도 이제 콜드브루만 먹으셨기니까 여러분 하루에 3잔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제가 요즘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조금만 우리 반응을. 네, 고맙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빡빡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셔요. 근데요 우리가 자꾸 구원하면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죽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으셨어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은 천국 가는 거? 혹은 뭐 영생을 얻는 거? 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이 경쟁 체제에서 소확행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확실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우리를 향하여 샬롬의 상태를 허락하길 원하시는데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주시길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구원이라고 딱 들으면 순간적으로 죽으면 천국 혹은 지옥 가는 것을 떠올리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의미보다 뭐 이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안식과 관련된 것을 말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이라고 나와요? 창세기 2장 3절까지 보면 7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 사람까지 만들고 나서 7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세요? 안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피곤하셔가지고 6일 동안 창조를 열심히 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상태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샬롬의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허락되는 곳이라 이제부터는 쭉 하나님의 안식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만연할 것이다라는 의미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 안식, 그 샬롬의 평화가 깨졌다는 것이죠. 그 깨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샬롬의 상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구원은 우리의 안식, 우리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고자 하는 샬롬의 상태를 누리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지금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샬롬의 상태가 회복되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잠을 많이 자면 많이 잘수록 피곤한 거 느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정말 피곤할 때 잠을 조금이라도 자고 싶다 그렇게 하다가도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자라고 하면 사실 시작하면은 물론 오래 잘 수도 있지만 24시간 내내 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육신의 피곤이 있을 때 육신의 쉼을 가져야 우리가 평안의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이니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얻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즉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허락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셔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영원히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일상에서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 직장에서, 때로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공급받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보세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명절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물론 이렇게 어그러진 상황 속에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만나기 싫은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본래는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더듬지? 본래는 명절은 축제의 날이죠, 그죠? 전 여러분 인정하지도 않아도 저는 지금 우길 거예요. 어쨌든 그런 날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근데 그런 명절 같은 축제 현장에서도 암울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명절은 축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그런 축제 현장 속에도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아픈 자들, 마음이 힘든 자들, 세상의 소외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순간을 마주할 때 누군가는 울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비가 우주장창 엄청 많이 온 그 기간이 있죠. 역대급이라고 하는 날이 거의 한 40일 왔네. 거의 안 온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이 왔잖아요. 그죠? 비가 많이 와서 홍수 피해도 많이 났어요. 여러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비가 와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피해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3절과 4절 보니까 그 가로친 자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대요. 왜 기다리냐? 4절 보니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신기하죠?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행각에는 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딱 건드리고 나서 처음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소문이 있었겠죠. 막 사람이 만들어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 같은 아주 축제의 현장 속에 많은 아픈 자들이 있는데 그 아픈 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이 건드려질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으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5장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안식이 없고 지치고 힘든 그 현장 속에 놓인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미신과 같은 신화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를 주목해서 보냐면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해 동안 병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나이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 병자가 있어요. 누워 있었어요. 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누가 봐도 행색이 봐도 이 사람은 거기 계속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나으려고 하니까 어떠한 희망을 갖고 그 현장에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라고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병자의 대답이 너무 웃겨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의 움직임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대답이 좀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뭘 물어보세요? 38년 동안 병이 막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어떠한 미신적인 것들을 붙잡고 그거라도 찰나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현장 속에 있는데 거기서도 소외되고 차별되고 배제되는 거예요. 왜요? 몸이 약하니까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자들이 먼저 가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어요? 낫기 위하여 그 현장에 온 건데 그 현장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낫지 못해서 내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낫는지 나아야 되지 않는 게 이게 본질인데 내가 남들보다 낫지가 않대. 병이 나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죠? 남들보다 내가 뒤처진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 본질적으로 너 회복되기 원해? 너 고쳐지기 원해? 너 낫길 원해? 라고 물어보신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가 남들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서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본연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샬롬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삶을 원하잖아요.
나만 원해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해 빨리.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원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요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보다 내가 앞서가야 행복하다고 내가 착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예수님은 우리 찾아와서 그 본연의 중심의 것들을 회복하시고 본연의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지금 뭘 지금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저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이 경쟁 사회 속에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파심에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고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질문한 건 이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주님, 낫기 원합니다. 근데 너무 이 사회 속에 쩌들어 있고 자기가 맨날 얼마나 억울해. 내가 좀 가려고 그러면 조금 나은 사람이 먼저 가서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낫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게 그런 사회 속에서 자기는 자꾸 뒤처진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패배주의 내지는 비교와 상황과 배제와 차별 문화 속에서 자기는 어쩔 수 없다라는 현실 속에 자기가 왜 거기 가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채 남들보다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이때가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은 우리의 안식과 관련되어 있고 샬롬의 상태,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이 아닌 그 다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장식품들을 막 이리저리 묻혀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심플해요. 뭐라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건드셔요. 뭐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병으로 인하여 어찌하지 못하는 삶의 그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주어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것들을 채우는 어떤 그런 미사여구가 여러 가지 붙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본질,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내가 혹시 이러한 상태라고 놓여 있는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질적인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실 때 5장만 읽지 마세요. 5장 앞에 뭐가 있어요? 4장이 있어요? 4장 앞에는 3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여러분, 내가 편지를 쓴다고 쳐봅시다. 내가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요. 그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내용의 줄기를 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도 그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4장의 말씀이 뭐였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뭘 주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하반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 앞으로 가볼까요? 3장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니고데모의 이야기 나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나중에 가서는 대화 끝에 뭐라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께서 영생을 주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생명이지만 그 말 뜻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인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본연의 그 결핍은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오셔요. 다 치워버리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요거 가지고 신앙으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장난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왜 믿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내가 놓여 있는데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물으셔야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아니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안식이 있다. 내가 너에게 주려는 그것은 큰 축복이다. 그걸 붙잡아야지. 그것을 경험해야지. 그것을 누려야지. 다른 허터부터한 것들을 가지고서 나와서 본질을 놓치고 이것 때문인 것 마냥 내 삶이 그런 것처럼 막 이러지 말고 낫기를 원하냐 주님의 질문 앞에 솔직하게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기도 찬양하면서 찬양 나오시고요.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때 곰곰이 주님과 함께 돌아보셔요. 병자는 병이 낫길 원하냐는 것으로 물어봤지만 지금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뭘 질문하실까요? 남들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대답하셔야죠.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질문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어떤 것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찬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